자, 지금 제가 갈망 50을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누굴까요? 작은 야고보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주인공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이제 성경과 찬송가 이제 합본으로 많이 들고 다니실 텐데, 찬송가가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600 몇 장인 것 같죠? 645장까지 있습니다. 645장까지 있는데, 자, 근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곡을 많이 쓰고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 다양함은 전 세계, 그죠? 각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찬양들이 정말 많이 쓰여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쓴 찬송가도 이게 수록된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만든 그 멜로디나 뭐 이런 것들도 참 은혜가 많이 되지만 외국 찬양들도 우리 다 번역이 된 거겠죠. 근데 한국인이 만든 찬송가를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정서가 딱 느껴지는, 그죠? 아, 이건 우리가 그 누가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 그 이름을 확인하지 않아도 아, 이거 왠지 우리나라 느낌인데, 한국 느낌인데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가 뭐냐면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나서니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 3절에 보면 끝에 그 고백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반복이 딱 이 가사가 2번 되거든요. 오늘 어쩌면 이 작은 야고보 12명 중에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이 작은 야고보가 꼭 그 찬송가의 주인공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하면 누가 딱 생각나냐면 오늘 주인공 작은 야고보보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다른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은 있었지만 오늘 이 작은 야고보는 오늘 왜 본문이 이렇게 2개냐면 성경 통틀어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고 사람들한테 별로 이슈될 뭐 베드로는 사건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보면 기억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기억되지 못한, 그러면서 기억에 남지 않으니 또 뭐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인정받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가 또 있었어 싶을 정도로 잊어버려졌는, 그냥 기억이 없는, 이름이 없었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옆에서 섬겼던 자이고, 그리고 12제자에서 어쨌든 이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12명의 그 팀이 완성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살펴볼 텐데, 먼저 신약에 어떤 야고보들이 있었는지 잠깐 기억을 해보자면, 금방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죠? 그리고 그가 또 보면 그 12제자들 중에서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있는데 뭐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막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도들을 가만둬선 안 됐구나. 그래서 제거할 때 제일 먼저 그렇게 순교했던 자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베드로도 아마 그런 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야고보가 있는가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애 하시는 그 기간 가운데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비중이 있는 역할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생겨요. 회의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 때문이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예.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죠. 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신 거, 또 가게 하셨던 것, 그러면서 막 그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발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어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의장의 자격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가운데 야고보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구를 살펴보냐면 이 작은 야고보를 살펴볼 겁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알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누구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봤던 것처럼 작은 야고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그죠? 두 명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주아가 두 명 있습니다. 김주아가 두 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요. 큰 주아, 작은 주아, 짝주, 큰 주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야고보가 두 명이니까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얘들처럼 뭐 나이가 많아서 서열로 했는지, 뭐 여긴 또 키도 그러네요. 키도 언니가 더 커요. 그래. 키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향력. 예. 보면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는 보면 좀 나서지 않습니까? 예, 좀 나서고 뭔가 좀 특출나고 뭔가 또 그 예수님이 항상 뭔가 하실 때 보면 그 옆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측근으로서 움직였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그런 장면을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영향력에 이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는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자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뭐가 작지? 난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작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작지? 뭔가 뭐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세요? 나만 그런가? 저는 이번 주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실수도 많았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어떨 때는 말씀 딱 준비해서 설 때요. 딱 뭔가 제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며칠 전부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걸 뭐 오늘 하루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하잖아요. 이게 또 시리즈니까 계속 구석이 있어서 오는데 지난주는 아프긴 해도 당당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두죠? 근데 내 옆에 우리 고영진 집사는 더 한숨을 쉬고 있는 거야. 저도 오늘 어지간히 긴장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똑같았어. 예,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계속 콩닥콩닥. 그래서 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야고를 보면서, 비록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기쁜 자였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뭐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뭔가 이슈가 되어야 되고 뭔가 도드라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라 하는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하는지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들으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는 그런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도 읽지만 성경에요 여러 군데 보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본문이 작다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가 어떨 것 같아요? 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게 하고 해도 길 수가 없는데 보면 이제 역사의 문헌들을 막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유대 역사학자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작은 야고보가요 열심당원이었대요.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열심당원 그 유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 제자들이 사역했던 이 시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어디의 식민지였었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가 로마의 녹을 먹는 세리의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딱 붙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독립투사 같은 건데 이 둘이 같이 공존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이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셀롯이라고 이제 붙여지는데요.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자기의 그 뭔가 색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쩌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에 힘을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야고보는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열정과 그 열망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승화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낙타 무릎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여리고 특세할 때 어쩌면 내 마지막 무릎일 수도 있겠다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무릎 꿇고 사택을 못 올라와가지고 막 거의 엎이다시피 해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작은 야고보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모양이 변형될 처럼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좀 많이 안 했대요. 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 좀 절제하고 자제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에 하나님 앞에 쏟는 그 기도의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더 양이 많습니까? 다들 아무 반응이 없기로 했어요, 오늘? 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물론 수다를 많이 말이 많은 코도 기도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눌리고 답답하고 막 이래서 뭔가 위로도 받고 싶고 공감도 받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먼저 찾다 보면 거기서 해소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야지 마음을 먹었었는데 보면 그것보다 오히려 좀 작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야고보, 그든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가 움직이기를 더 힘썼던 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자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죠?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소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열정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작은 야고보와 같이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그죠? 그 자리에 정말 채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주의 종의 사역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왔을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꼭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이 낙타 무릎 같은 작은 야고보처럼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요, 진짜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항상 앞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먼저의 기도를 잘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 이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이인자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 이런 사람이 또 그러면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베대의 아들 같은 야고보도 있어야 되지만 베드로 같은 자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이 울타리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지름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작은 야고보라고 난 불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보면 오케스트라도요, 단원을 뽑을 때 제1 바이올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대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2 바이올린 하세요 하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는 꼭 제2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또 제2의 뭐 플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곡의 아름다움과 그 완성도는 거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게 채워져야지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역할 때 목사님이 어쩌면 앞에서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주의 종이라면 우리는 또 작은 야고보가 되어서 그죠? 제1 바이올린이 드러나지만 이 바이올린이 그것을 하모니를 맞춰줘야지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할로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성경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하든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요한이 사역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이 되어지고 합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를 정말 뭐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같이 쓰신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작은 야고보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그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제대로 감당하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학교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보면 꼭 필요한 곳에, 그죠? 존재감이 있는 사람, 뭔가 튀고 화려하고 그러진 않지만 신실하고,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신실해요. 드러나 막 튀진 않지만 신실하게, 그렇지만 잔잔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큰 영향력을 끼쳤나 싶지만 보면 깊은 영향력,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야고보 같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조용히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끼쳐서, 보니까 오늘 이 사도, 이 작은 야고보가 빠지면 12제자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때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때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면 우리 이미영 간사가 생각이 났어요. 보면 뭐 화려하고 뭐 앞에서 나서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필요로 하는 자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제가 필요한 자리,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의 또 빈자리, 그런데 어디든지 다 가서 다 역할을 해줘요. 예. 그러면서 뭐 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묵묵히 항상 어디 가나 그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미영 간사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야고보가 우리 팀 가운데, 그리고 기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그런 작은 야고보가 되어서 정말 때로는 뭐 내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때로는 뭐 화장실 변기 뚫는 일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름이 없었던 자들이 있어요. 보면 신약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 하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은 남자 성인만 센 건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성경 가운데 그 사건이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오병이어만 기억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라는 거. 그죠? 보면 또 나아만 장군이 그 정말 치료되지 않던 그 병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를 이끌었던, 주의 종에게 이끌었던 누가 있었냐면 이름도 없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종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나아만에게 그 회복, 그러니까 육신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영의 병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그 이름도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사역의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보면, 지금도 이어가신 이 모든 현장 가운데 보면 딱 그때 필요한,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그 시간에 필요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작은 야고보 같은 자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 그죠? 우리는 큰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뭐 어떤 걸 굵직굵직한 것들이 기억에 남겠지만, 목회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런 일들, 그죠? 그래, 맞아, 이런 일들이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표가 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보면 딱 그때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때 딱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이 없었으면 안 될 그 자리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야고보와 같은 자들이 정말 그 사명을 정말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어서 하나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뭐 어떻게 드러나게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지만요 또 우리가 다 그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시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도 반드시 이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할 때 우리 물맷돌 교회가 작은 이 야고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요, 알린턴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꼭 둘러보는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진 타이틀이냐면 The Tomb of the Unknow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명 용사들의 무덤입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보면 세계 1차, 2차 전쟁, 또 6.25 전쟁, 뭐 이런 여러 전쟁들 가운데 이름 없이 전사한 군인들의 이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저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Here rest in honors glory on American soldier known but to God. 뭔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사한 무명의 용사들이 여기 누워져 있다. 여기 가면요, 국립묘지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장군들의 묘지도 있대요. 그 무덤도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지키고 있는 사람, 보초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금방 보여줬던 요 장면, 여기는 담당 부대가 있어가지고 365일 24시간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면서 그들을 연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기억도 하지 말고 그 이름도 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목사님이 한동안 광주에 진짜 집회를 많이 가셨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가 좀 어릴 때였는데 그때 같이 집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디를 방문했냐면 호남 신학교를 저희가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 호남 신대를 갔는데 이제 뭐 학교 교정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 선교 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 땅에서 묻히신 우리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가지고 막 이름도 있고 언제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쭉 그 비석을 보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보면 이름이 없는 비석이 있어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언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분이란 선교사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또 더 이제 보면 가슴 아픈 비석은 뭐냐면 연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아기들의 자녀들의 무덤이죠. 예. 부모님을 따라서, 그죠? 이게 그냥 온 거야. 그 부모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왔는데 이 나라에 또 풍토병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짧은 생으로 이제 인생을, 삶을 끝냈던, 그죠? 피어보지도 못하면 어쩌면. 근데 그런 무덤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광주 갈 일이 있었을 때마다 호남신대 거기 선교동산을 저희는 꼭 갈 수 있으면 꼭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본 지 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쭉 5명 다 서가지고 정말 이 핏부림이 있었으니, 그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편안한 가운데, 이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희생과 섬김,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그죠? 작은 야고보와 같은 자들이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잘하였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여러분, 사람의 눈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세상적인 판단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고 쉽게 여긴 사람은 큰일 맡기면 잘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에 글에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때로는 스치듯이 지나가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마이크를 크게 하고 막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로는 그냥 조용히 힘없이 말씀하실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게 자꾸 큰일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일 같지, 절대 하나님 기준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시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작더라고요. 작은데 그게 땅에 심기어져서 그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움트는 거죠.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그죠? 그것이 쭉 자라서는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깃들 만큼 그늘이 되어지는 큰 나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결코 작은 것은 없습니다. 결코 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작게 여길 뿐이고 내가 크게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 가 있거나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나 작은 것이든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때론 사람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죠? 누구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죠? 예, 인사하라 하면 우리 애기들 이렇게 어쩔 땐 바짝 긴장 들어가지고 다 잘하다가도 어떨 땐 또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냥 보든 안 보든 그죠? 예,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그죠? 누가 목사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예,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세푸스가요 또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작은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미남이었대요. 하여튼 오늘 감동 얻기로 결정했죠. 보면 그래서 12제자들이 이렇게 그리는 장면에 보면 좀 잘생겼는데 12명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하면 그게 누구다? 작은 야고보라는 거죠. 예, 작은 야고보.
근데 보면요, 그가 이게 인물이 진짜 괜찮았나 봐요. 여러분, 인물이 괜찮으면 뭐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아이고, 잘생겼네 말이라도 들었을 거고, 아니면 뭐 적극적인 여인들의 뭐 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화려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죠? 정말 그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말도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그죠? 예수님의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그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같이 많이 데리고 다니시지도 않았어. 하지만 항상 제일 뭘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죠? 좀 묵묵하게 그렇게 일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완성하고 돕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를 했지만 절대 작지 않은, 결코 작지 않은 그 야고보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난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그 역할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각인되어야 될 것,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할 때 잘 머물고, 또 가야 할 때 잘 가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기도하라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있는지, 헌신하라 할 때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반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느낀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주기 원하네 아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아멘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아멘 또 그렇게 죽기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들도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소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켰던 이 작은 야고보처럼 내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끝까지 하나님 뜻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온전히 가능하며 더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섭리를 아버지와 내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